누가복음 15장은요 잃은 것에 대한 비유 말씀들이 같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죠. 오늘 읽은 15장 10절 이후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장면이 또한 여기 15장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잃은 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 중에는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회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의로운 사람하고 그리고 죄인하고는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오늘 2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반해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세리라든지 또는 병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죄인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보면 사실 90%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죄인들이에요. 왜? 사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리저리 떠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얘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안중에 두질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잣대로만 모든 것을 헤아리기 때문에 결국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입니다.
글자를 통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측정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 속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상대적이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 너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소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정해놓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가기는 쉬울지 몰라요. 아니, 힘이 있고 말하자면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편할지도 모릅니다. 자, 3절을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고 있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글자 너머에 법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선 너머에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법을 어떤 때는요, 무시하고 그냥 문자로만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들이 강합니다. 요새 오염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과학적으로 다루면은 그게 무슨 뭐 오염된 것도 없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그 과학적인 기록을 갖고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마음의 법인 거예요. 그것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민들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는 정당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들의 심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그게 참된 정치인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이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전혀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뭐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심정은 이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심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도대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보면 99마리가 중요하죠. 한 마리 찾아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왜? 99마리를 살리면 되는 거니까. 누가 오늘 또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오늘 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또 특히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헤아릴 줄 알고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저 뭐 이렇지 저렇지 하고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논리적으로 뭐 얘기해서 틀림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이 심령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면 그러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은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 한 마리가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91머리 살아있는 양들보다도 잃었던 양을 다시 목자가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였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이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도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은 만들어야지 그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약하고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과 양심을 갖고 사실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고 그저 바리새파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 좋아요. 사실은 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요 그것 너머의 것까지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잖아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고 그리고 배를 수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를 똑같이 부르십니다.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져.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건져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점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래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커다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신앙인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출발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입장이에요. 네. 누가복음의 입장이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네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그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또는 31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뭐 건강한 사람들 내가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병자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죄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세리들과 함께 친구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참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일까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도 참 좋은 일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글자를 넘어서서 그죠? 내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거기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같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그리고 간음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지 않은 것을 주님 나는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나는 2번씩 음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떠냐? 멀찌감치 서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회상 속에서 보면 누가 의인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찌감치 서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만 치고 있는 이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세리, 이 사람이 더 참된 기도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죄인. 그죠? 그러나 그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잣대로 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잣대로 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껏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뭐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지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99마리를 내가 그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아니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거 조그만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을, 그 소중한 별것 아닌 값어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다시 찾아내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사회의 모습이 적어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돼서 그래서 서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내서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회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그저 네 손가락질 저 손가락질, 그저 서로들 그저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하는 거죠.